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읽으면 좋은데요. 신앙성 10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헤로다니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로도 자궁에 말세 때는 목요절 기다리라. 자궁에 오게 가두어 본인 뇌식에 뇌폐에 맞대어 지키고 그 원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저마리에 관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고린턴에서 두 쇠서승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몸을 지키더니 어련히 된 사자가 나타나니 공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추악게 하는데 급히 일어나니 제 자신이 그 손에서 벗어나더라. 천사가 이르되 뼈를 끼고 신을 신으라 하거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한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완장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몬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니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자, 오늘도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같이 믿음으로 따라삽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집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편안히 받으세요. 성령의 물 받고 전도제자 증인이 됩시다. 예, 증인되기 위해서 오늘도 또 우리 예배의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조업도 지나고 양의 푸감이 이성을 부리는 이루할 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살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피서지는 주님 안에 있는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집에 있는 것보다 시원한 자리에 나와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합심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서 뭔가 일을 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합해서 큰 일을 이룰 때에 모두가 기뻐하고 오늘 이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게 만드는 줄 압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축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 명이 혼자 뭐 잘한다고 해서 승리를 이끄는 건 아니죠. 연합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우리가 연합하여서 공동체 삶을 이루어나가는 것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고 우리 형제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이 하나 되기 하시면 힘써주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일찍이 말해요. 불림을 원수 사람마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하게 돼서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많은 핍박과 어떤 그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꿀벌을 증하는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갈리고 고전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리 큰 교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방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고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공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 말은 지체 의식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에 재기능을 발휘하게 되고 결국은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발 따로 손 따로 머리 따로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큰 교회라도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서 말하기를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했어요. 둘이 한 길을 갑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결국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서로 이혼하게 돼요. 결혼 주례 때도 검은 머리 팥뿌리 이런 얘기 잘 안 한다고. 네. 뭐 그런 얘기 해봐야 그 말씀 무시하고 그냥 이혼하는 가정이 비일비재하니까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지. 시대를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 동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맞춰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음을 맞춰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마음을 맞춰야 돼요. 각 기관에서도 마음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연합될 때에 그 기관이 보호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4장 9절 이하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습니다. 상을 얻되 더 좋은 상을 얻는 방법이 뭐냐? 저희가 연합에서 수고할 때에 좋은 상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너무 강하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셀이, 여러분들 기관이 삼겹줄의 신앙으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만 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끊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 아무리 똑똑하고 강한 자라도 홀로 있다가 넘어져서 붙들어서 일으켜줄 자가 없으면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생활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혼자 그냥 요즘에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하고 보고 옛날은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여기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서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각 세대에서 각 기관에서 빛의 의식을 가지고 협력하고 연합해서 교회를 향한 기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합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합심기도 할 때마다 제가 소개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원수 같은 그런 존재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는 이유도 아말렉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했던 그들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막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번배를 조직하게 돼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게 돼요.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성경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 옆에 있다가 이 사실을 보고는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배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도록 않도록 했더니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화 같은 얘기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얘기. 그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에게 달려있지 않고 모세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군대의 숫자가 많느냐 적으냐 무기가 얼마나 탁월하느냐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그 전쟁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교회에 많은 분열과 문제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산재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같은 사람이 목회자하고 연합해가지고 목표를 향해 둘다움쳐야 되는데 목회자하고 또 이 중간 지도자들이 서로 반목하고 아니 분리되는 이 상황이 오늘 한국교회 상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미루고 가겠느냐.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수많고 조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 기간도 마찬가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쟁을 칠 수 있겠느냐. 네? 작은 주라도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이루려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함께 돕는 동역자가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세 곁에 아론과 울같이 바울 곁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 곁에서 동역했던 수많은 일꾼들이 이름이 나열되고 있어요. 사제를 보면 보리스가 아굴라 보고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모델이 되고 싶나 하면은 거의 다 보리스가 보고를 얘기해요. 왜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큰 사업을 근데 그 이면에 있는 복음을 위한 열정,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연합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위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도 목회자와 동역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일상적인 삶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의 성공 실패는 기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삶 아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모든 일상적인 삶을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영적 사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위기, 문제, 사건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크고 작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어찌하나,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문제, 사건,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창조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여러분들 죽었던 영을 살리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언제 일하시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할 때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안디옥교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손이 함께 있다라고 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역사에 성령 역사하는 방법 뭘까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연합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번 목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학교 학과가 캠프가 있게 되는데 주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실 에레미야 33장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네가 이와 같이 있느냐. 너는 내게 벌어주제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붙잡았다고 말로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이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 귀신이 쫓겨가고 병도 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들이 열어져서 교회 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시겠다 찾으라 찾을 거에 도둑이 열릴 것이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또 기도 하면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매우 푸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분명히 18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너무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기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권세를 사용해서 원수를 묶기도 하고 닫힌 문을 열기도 하고 묶고 푸는 이 능력의 역사가 기도에 있다라고 저희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합심 기도는 응답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둘이 연합할 때 먼저입니까? 세상적인 뭐 구경 가고 놀고 할 때는 마음이 짝짝꿍돼가지고 연합이 잘 되잖아요. 그러다가 둘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괜히 그냥 싫어지죠? 이나해? 안 나중에 할게. 합심해서 뭔가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괜히 싫어지는 것이죠. 누가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시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연합하시고 교회에서도 셀이 기관이 연합할 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합에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랍니다. 기도. 하나님은 오합지졸의 수많은 군대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메뚜기 때보다 많은 엄청난 적군을 물리쳤다고 사사기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심하는 일, 뜻을 합하여 한 목적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 연합하는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주님은 계시죠, 성령으로. 그런데 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박제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연합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모든 문을 여시고 승리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냥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연합해서 기도하되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위대하신 하늘문을 여는 이름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문제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남의 세력이 꺾이고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 비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사건 얘기를 만났을 때에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느냐 비하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되냐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기도 속에 우리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만 봐도 큰 위기, 문제를 당한 예루살렘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마다 더 본격적인 핍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이하게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며 유대인들이 이를 극보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이렇게 12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헤롯 왕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그 조카를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핍박합니다.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야고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수장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됐습니다. 사실 헤롯은 정치권, 지금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사람들 표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죠.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마저 잡아들인다고 한다면 큰 표를 얻을 것, 인기를 누릴 것 생각하고 잡아들인다. 무교적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가 그러겠죠. 큰 명절에 사형 집행합니까? 안 합니다. 명절이 지났다. 그래서 베드로 옥에 가두고 군사 내식인 내표에 맡겨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근데 무교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서 야고보처럼 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지도자를 잃게 되는 이러한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는데 수장 베드로까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공기에 베드로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위기, 문제를 당했을 때에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사람의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위기 문제 가운데 빠진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복음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힘과 해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게 됩니다. 때로는 어떻게 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기도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문제, 사건, 위기 앞에 뭔가 이리저리 뛰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빠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 힘을 회복하는 오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날씨도 덥고 할 일도 없잖아요. 노는 일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할 때에 기도로 문제를 풀어냅니다. 벌나간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겠다. 시편 50편 15절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주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가 아니라 먼저 사건 속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인본주의로 움직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오히 삽심하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합심기도 위력은 성경 곳곳에 우리들에게 배우고 사도행전 우리가 쭉 살펴볼 때에 3장의 안전병이 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큰 빗발인 3장 사건이죠. 그때 제자들이 저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주여 이제도 저희 위험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물리쳐 주세요, 원수들을 처치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저런 제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니,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서도 계속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됩니다. 저들이 합심기도 결과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도가 되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됐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저들 불신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대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은 더 귀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도 초자연적인 방법, 베드로 목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기적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적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실 선교 120, 130년이 그거라고 있습니다만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불신자들이 들으면 참 우스운 얘기겠죠.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 탄압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기독교를 탄압하는, 기독교가 반대되는 것들을 막 동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언제 무서워한 줄 압니까? 교회가 크다고 세상이 무서워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교회사를 볼 때, 교회가 연합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줄 압니다. 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적이 누구냐? 악한 영. 그 악한 영이 수가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겠어요? 아니요.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세상 악한 영들은 부들부들 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컫어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비어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방으로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가 비어지고 기도 소리가 약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죽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세요. 과거에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에 교회마다 새벽교회마다 저녁기도마다 산기도마다 기도마다 꽉꽉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냥 부르짖다 못해 금식하며 부르짖고 날밤을 새워가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세상이 교회를 두리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잘하고 리드하는 교회가 됐어요. 어느 새부터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네. 그만큼 마음이 둔해졌어요.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기 가까운 곳에 가보세요. 천마산이나 하늘산이나 강남구리. 사실 제가 저기 문정동 송파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다. IMF 끝자리 이쪽으로 밀려오는데 이곳에 온 이유가 일이 지나칠 때에 여기 천마산 기도, 하늘산 기도, 강남군지 기도 다니다가 이 길목에 이쪽으로 안 가봐라. 네? 목사님 말씀하셔서 늘 다니던 길이 이곳에 오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여름 되면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기도하는 사람들, 청소년, 이 사람들이 인상기회를 입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이 붕의 절정을 달하던 때가 아닙니까? 요즘 가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해운대 가보세요. 비서진 한번 가보세요. 요즘 날씨가 덥다고 해가지고 산과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요? 이 무더운 여름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사는 사람들이 산마다 있었어요. 또 어느 일산군지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텅 기도원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는 오늘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원리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 똑똑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똑똑 자기 경험과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갈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삶을 비우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쉽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과의 그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저들이 간절히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응답의 시간표가 정확히 오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다니 교회가 합심기로 하게 되나 놀라운 일들이 감옥 안에 일어나게 된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 목베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파송한 사건으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자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더니 쇠사슬에 묶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군사가 양옆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현장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은 뭘까요? 베드로가 탈출할 가능성은 제로라는 얘기를 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그런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허술한 군인들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옥에 가놨어요. 그것도 쇠고랑을 채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군사 부리가 양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전날 밤에 이 전날 밤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합니다. 지금 밤만 쓰면 목 편안하게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을 딱 맞춘다라는 사실이죠. 너무 빨리도 아니고 너무 늦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염려를 내려놓으셔도 되는 줄 압니다. 언제 내 기도가 응답되는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네요. 제가 이제 큰 집회마다 이제 우리 모임 집회나 기도회 끝날 때마다 제가 그런 얘기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끝났습니다. 사실 다 이뤘다 말씀하죠. 죽음 문제를 끝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돈보다 더 큰 게 생명인데 죽어버리면 돈이 뭐가 문제인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다 끝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꿈꾸는 모든 것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잘된 모습을 바라봐야 되겠죠. 내가 더 크게 쓰임받는 모습, 우리 교회가 더 부흥돼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이런 잘되는 모습들, 사업도 어떻게 해요? 내 사업이 번창해서 사업 선교로 브리스가 그것처럼 크게 쓰임받는 이 모습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 바라보는 공은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해하시고 기도하셔야 믿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 성이 그렇게 만만한 성입니까? 위에 기생나하게 주막을 치고 살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성이라고 고고학자는 얘기합니다. 6일 동안 아무리 돌아도 아무 기적이 없었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원등병에서 언제 해결했습니까? 7번 마지막 들어갔다 나올 때에 원등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무런 증표도 응답의 조짐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 베드로를 끌어내어 잡아 죽이라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7절 8절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 옆구리를 쳤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 현장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고련이라는 이 단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고련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도행전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고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기도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밖으로 나옵니다. 아니 파수꾼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파수꾼들은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를 지나고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게 되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했어요. 이거 뭐 영화 속에 나타난 얘기예요. 그럴 수 있을까? 그래요. 믿어지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도 내가 환상을 보는가,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꼬집어 봤을지도 모르죠. 결국 천사가 걸려 거리로 나왔을 때 천사가 떠난 다음에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이게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나를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냈구나 깨닫게 됐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얘기를 하니까 오늘 사람들이 어떤 사람 천사가 요즘 세상도 있나 다 지어낸 얘기지. 여러분 천사 얘기는 무의학의 얘기지 이렇게 말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 얘기 신학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천사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하나님 보이시는 면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적인 실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천사를 파송하여 그들을 보호하시 인도하시고 지키시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의사가 곁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파송하셔서 위기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비밀이 뭐죠? 내가 기도할 때 창조형 하나님의 영 역사하시 창조형 역사하실 때 어둠이 꺾이게 되고 돕는 천사를 파송하셔서 응답의 문을 열고 그 응답을 받고 적용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연합기도나 개인기도할 때에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똑같은 목적을 갖고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잠깐 기도해도 응답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며칠 몇 날 기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성령님과 하나되어 기도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성령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빨리 열리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목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 줄 알아요.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예. 기도해 보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기도의 양이란 사람마다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동일한 시간 동만 기도한다 해도 각자가 얼마나 성령으로 기도하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의 양이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보니까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 금단에 쏟았더니 이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폭포수처럼 굵은 향으로 기도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새끼줄처럼 가느다란 줄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기도 향에 천사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데 폭포수처럼 기도 향이 굵어가지고 단시간 내에 그냥 기도 분량을 채워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금방 응답이 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실타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응답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 같은 시간을 똑같이 기도하는데 한 시간 기도하고 또 한 시간 똑같이 하는 것 같아도 기도에 올라가는 이 줄기가 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얼마만큼 성령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 향을 올려보는 거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 성령님과 합심하여 드려지는 기도는 굵고 아름다운 향이 되어 금향로를 신속하게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얼마나 중심을 다하고 간절히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기도의 시간표는 앞당기시도록 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처음부터 성령으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열반호 교회는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어떤 분은 아니 대회도 더 통성기도 통성기도 이보다 더 좋은 기도.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수예배도 안 나오고 언제 그런 기도 훈련하겠어? 예? 연합에서 기도할 때 다른 얘기 뭐 주여 예?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가 기도가 어렵습니까?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기도줄이 잡히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므로 그동안 쌓였던 기도가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이 필요합니다. 셀이 모여서 생자가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해.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살것이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 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면 침을 튀면서 막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거기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왔다니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여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들이 잡히도록 우리는 기도하세요. 근데 보통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왔습니다. 제 문제가 이겁니다. 그냥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단이 나가로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고 옆집에 김집사 기도 만들 응답하고 자꾸 이렇게 투정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 기도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의 수만 많다고 해서 합심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성령의 주관을 받으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뜨거운 열심으로 기도에 동참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고 하면은 가령 한 자리 모이서 어떤 사람은 중언부언하고 어떤 사람은 잡념을 가지고 졸음 속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기도가 될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쇠의 배가 번식되게 해주세요. 예? 부부가 둘이 연합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응답의 역사가 열리지 않게 되냐는 얘기예요. 동상이몽인데 어떻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합심 기도란 말 그대로 마음을 보기 위해서 구심점을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들이 잡혀서 연합된 기도가 좋게 상달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 사이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게 되고 입술로는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기에 일쓰고 함께 회개하고 더욱 깨어 기도하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제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먼저 그게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혈 찬양을 부르는 이유 여러 가지. 이제 수련회가 이제 앞에 다가왔습니다만은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보혈의 핏물임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혈이 흐르는 것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연합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허감의 세력이 꺾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의 부르시는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사람의 생각밖에 그 은밀한 기대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나와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지역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보강사가 엄청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시면서 막 의문이 안 일어납니다. 하얀 기도 하얀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또 칠성 무슨 기도 블랙카드 계속 보고 한 주만이라도 비어있는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열방교회가 기도를 좀 한다고 하지만 보강사만큼은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귀신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지역을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려고 한다면 적어도 보강사 이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회복하고 가정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확장 시켰습니다. 기도의 우리 남양교회 확장시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